할렐루야. 주님의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하는 지 벌써 5주 차 접어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끝나기를 주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관계들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특별히 혈연, 학연, 지연 이런 자신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로 서로에게 더욱더 호감을 느끼고 또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계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한국 사회가 그러한 관계에 대한 그 관계성이 굉장히 끈끈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회적인 관계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됨입니다. 학연과 지연과 혈연은 어느 관계 안에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어떤 학교를 같이 나와야만 그 학교를 통해서 선후배의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 혈연은 더욱더 협소합니다. 같은 한 가문을 통해서만 그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죠. 지연은 그래도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 역시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3절에 있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나아가서는 온 세계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하나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또한 온 세계가 당면한 상황 안에서 교회들이 예배를 하는 자리로 함께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까이 우리의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내 눈앞에 항상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보이지 않으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관심들이 점점 소원해지기 마련인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옛 벽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소용이 없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성도를 향한 더욱더 사랑과 관심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교회를 돌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과 소망의 자리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평안의 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과 2장 안에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1장과 2장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권속의 우리 사전의 의미는 자기 집안에 딸린 식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식구는 또 먹을 식자에 이 구자를 써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한솥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 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또 세상이 말하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 안에서에서도 우리는 식구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더욱더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한 것이지요. 가까울수록 서로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문제들이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좋을 땐 더없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상대의 치부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더욱더 괴롭고 곤란하게 만들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연약한 부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렇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안에서 힘써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되었으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뜻을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계획 앞으로 열심을 다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그 부르신 분의 계획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리가 다 다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람의 몸을 빗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아서 각 지체마다 필요한 요소마다 각자의 사명이 있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지체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분은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몸통, 장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될 수 있고 또 다리, 또 발가락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어느 한 부위도 불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불필요하다 말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면서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하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너 손 별로 필요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가만히 쉬고 있느냐 편안하게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각자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장기들 하나 서로에게 대해서 너 필요 없어, 불필요 없어, 너는 도움이 안 돼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든지 그곳에서 묵묵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작다고 의기소침해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 보인다고 해서 의기양양해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겸손으로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온유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의 따뜻함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하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될 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그마한 바늘 하나, 아니 가시 하나에 찔려도 따끔해서 아프다고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로마의 그 채찍, 가죽 끝에 쇠 갈고리 같은 것들을 달아놔서 살을 쳤을 때 그 살점에 박혔던 채찍을 다시 당겨낼 때 살점들도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하시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행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그런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한다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실수했을 때는 굉장히 그래 실수네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할 때에는 그것을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신앙의 본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룩한데 나와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려면 너희가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문제가 어떻게 되면 해결될 수 있을지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용서를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먼저 다른 데 가서 죄를 씻고 오라고 말씀하셔야 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당부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참된 신앙의 넉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조급해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국가와 국가가 분열되고 민족과 민족이 분열되고 또 적게는 지역들까지도 서로 감정들이 격해지려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위중한 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위해 기도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을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정말 더욱더 실천해낼 수 있는 행함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고 또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곳에 모여져서 함께 예배할 때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때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지지 못할 이때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주일 오늘 하루 예전 같았으면 오전에 오셔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다들 집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한 이 상황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가 모여지면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정말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모여져서 예배할 때보다 지금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모여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또 이런 복의 문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과 계획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를 경외하고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하여 부르신 교회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비록 외부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어졌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드러나게 됨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 나아가기를 쉬지 않는 주님의 마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